오늘 이제 우리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오직 예수로 살았던 그 동역자들, 자기 사람들이죠.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한 인생은, 한 사람의 일생은 한 문장으로 기억된다,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하면 그렇죠, 믿음의 조상. 히딩크 하면 월드컵 4강. 이순신 하면 우리 일제 해군을 박살내었던 장군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한 줄로, 한 문장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의 그 인생을요, 한 줄 아니면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줄, 두 줄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예수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로 산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거 이름 좀 막연하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 하면 좀 막연한데, 그 사람의 이름, 예를 들어 두기고 딱 이름을 떠올리면 신실한 종, 편지와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지구 어디까지라도 가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신실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까지 2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비행기도 가고 여러분 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수개월이 걸리고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거는 사명감이 없이면 못해요. 두기고 하면 신실한 종,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길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7절부터 18절까지 긴 어떤 이 절을요, 인사말로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로 살았던 사람, 그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가 힘들죠. 두기고, 네. 어디 두시오, 두기, 어디에 두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조금 그래도 한 5군데, 4군데 정도에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오고, 골로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두기고에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나오죠.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래요. 그리고 또요, 신실한 일꾼이래요. 그리고 주 안에서 종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에도 봐도 비슷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종된 자, 종인데 아주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기고를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고 종이고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두기고는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바울의 모든 그 사정을 들고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의 스승이고 목자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인데, 요즘처럼 여러분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면 금방 알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을 이 두기고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 편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론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그 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적었는데
그 먼 거리까지 전해줄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데 아무나에게 여러분 이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명이 없이는, 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무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는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가 어림잡아 2000km가 넘습니다.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그 당시엔 강도들이 많았어요. 질병도 많았고 강이고 여러분 자연재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여행 경비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두기고를 향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죽을 것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드러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요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그분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만 보면 행복해지고 그분만 보면 소망이 생기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스럽고. 아마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를 쥐어서 보내고 내 소식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비호감이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난다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마 두기고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목걸이가 있어요. 귀걸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카드로.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마존에서 여러분 택배하는 사람이 아마존 차가 오면 그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너무 기다려졌죠. 보통은 여러분 소포가 오면 뭐 대부분 사람들은 10중 8구 다 그 소포를 기다리죠. 기쁘죠. 두기고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궁금했던 그 담임 목사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받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형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한때는요 종이었어요. 종. 그것도 악질 종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여러분 종하면 다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그 당시 종이었잖아요. 그 집안에 회계사입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그걸 계산하고 했던 회계사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인데 주인의 돈을 엄청 가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화가 난 주인이 이 당시에 추노라 그래가지고 종을 잡으러도 보냈어요. 여러분, 주인한테 그리고 주인의 친구들한테 여러분 이 노예 오네시모는 너무나도 죽이고 싶은 괘씸한 밉상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못된 종이 아니라, 바울은요 여러분이 오네시모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가 모임을 했던 그 가정교회 집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그 집이 바로 빌레몬의 여러분 집이었잖아요. 그 집의 재정 관리를 했는데요. 그 돈을 들고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회심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그냥 사랑했던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이 종을요 다시 사실은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경우 실제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적어줘요. 내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돌려보내는데 때리거나 죽이지 말고 형제처럼 환영해 달라고.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 빌레몬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써 보내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그 종이 아니라 내 심장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아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주인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정말 여러분 형제로 봤습니다. 종으로 받지 않고 그를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놓아주고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디모데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일평생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요 못된 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게 바울에게 각인되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김제의 큰 부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도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그 말을 몰고 했던 그 머슴 여러분 이자익을 전도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장로 투표를 했어요. 많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덕삼 부자였던 거부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으로 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과는요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큰 분란으로 크게 시끄럽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내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했죠. 훗날 여러분 그 조덕삼 여러분 씨는요 이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교회였던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평생의 그를 한때는 머슴이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비가 존재했던 그 시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던 이름이죠. 잘 들어볼 수 없는 이름인데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 여러분, 그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정말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요 특별히 위험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폭동이 생기잖아요.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폭도들이
이 고발한 이 사람들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끌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다시 그 유럽 쪽으로 돌아가지고 가게 돼요. 그때도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바울이 여러분 또 그 로마로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이 될 때 여러분 그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배 안에도 역시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고요. 로마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아리스타고가 그 갇혔을 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고통당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아리스타고가 항상 그와 함께 그림자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 항상 지켜주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이 부족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서 늘 함께 그림자처럼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계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다 잡아주세요. 예, 정말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부인이고 아리스타고와 같은 남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할 때 항상 그림자처럼 지켜주었던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여러분, 나와 함께 갇힌 그 아리스타고가, 여러분 아리스타고를 떠올릴 때 바울과 함께 늘 갇히고 늘 외롭고 늘 매맞았던 그 아리스타고가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탁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는 마가인데요, 바나바의 여러분 생질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사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수님 최후에 만찬했던 여러분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도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여러분 그 120명 이상 여러분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했던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도 역시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의 여러분 사촌이고 조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가가, 우리 여러분 요즘 우리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바울 1차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합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도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가는요, 불성실 그리고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안 된다라고 해요 바울이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 불평과 실패와 포기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마가가 회복했다는 장면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내게 아주 유익하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실패한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정말 떨어졌던 그런 마가지만 다시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 마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시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스도와 그리고 여러분 아리스타고와 이 마가라고 하는 세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출신들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할례파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았던 그런 할례파들이었는데요. 할례파들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가족들, 그 동역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헬라파에서 있다가 나와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울은요 그 민족 구원,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열망이 가득한 바울이 볼 때는 여러분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동족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를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잘 믿는 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매를 맞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철학기도 하다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 남편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집사님의 여러분 머리채를 막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 부산에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랬어요. 참 그분이 참 기억나는데 그 남편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발장에다 까만 비닐로에다가 그 남편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늘 기도했던 분들인데 머리채 막 뜯겨가면서 울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쫓겨나 매맞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손해보고 항상 뒤편에 서야 했던 그런 성도들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해 왔던 분이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를 창립했던 사람입니다.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한진석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창립자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아마 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와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그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웠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 정말 참 사랑스러운 그런 단어 같아요. 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렇게 여러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볼게요.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너희의 담임 목사인 여러분 에바브로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 애써 기도한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데 너희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기도의 제목을 이번 주에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고 애를 써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확신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뿐만이 아니고 그는 균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아주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를 잇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는 자다. 애를 써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역지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라고 그를 바울은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누가와 데마와 아키포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누가를 만나서 여러분 누가가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지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눈도 아주 좋지 않았고 그리고 간절병도 있었어요. 그리고 풍토병도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돌봐주고 간호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죠?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습니다. 죽을 뻔하게 돌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학적인 그냥 지식이 없는 사람이 툭 한마디 그냥 유튜브 보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의사인, 실제로 간호사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건 여러분 그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여행 중에서 늘 바울을 케어하고 돌보아 주었던 사랑의 의사 누가와 그리고 여러분 데마가 무난한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데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나 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여러분?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때는 목숨같이 여기며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키포는요 실제로는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빌레몬 1장 2절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여러분 한 구절밖에 없지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아키포는요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바울을 만나러 간다든지 순회 사역을 떠나면 이 교회를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그런 동역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직분을 성실하게 이루라고 모든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와 여자입니다. 자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자매였나 봅니다.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적고 있고 이제 편지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 참 다시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 그리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교하기 직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불러보고 싶어요? 자녀들이겠죠? 사랑하는 아내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건 없어요. 순교 직전에, 죽기 전에 그렇게도 애타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라오디게아의 무명의 형제 자매들, 아키포. 이들은 진정으로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불러보면서 예수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하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이 가운데 여러분 50년 더 살 사람이 없습니다. 50년 후면 여러분 저도 105살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그렇게 요약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김윤성,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박하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식도 하고 땅도 사고 땅 부자였던 김집사,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는 게 목표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가서 여러분 일해야죠. 우리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복 받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은 아니어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살지만 유수도처럼 위로의 사람으로 정의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정의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종이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불리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